고린도 후서는 참 슬픈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난 사건이 일어났고, 바울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이제 이 고린도 후서 뒷부분 10장부터 13장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제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다시 감사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1장부터 9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난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두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12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방문했을 때 이전과 똑같이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기 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말하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 자기가 꼭 가겠다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뜻입니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제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세번역 성경,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바울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이 세 번째 방문에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이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 하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3절부터 10절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설득하는 말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강하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에게 임명받은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결코 약하지 않고 강한 분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위협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서 약함과 죽음을 자랑하고 또 약함과 죽음 가운데 이르렀지만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한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할 때는 이전처럼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냥 모욕당하고 쫓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점검해 봐라 하고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 특히 바울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또 믿음 안에 없으면 버림받은 자와 같기 때문에 더욱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사실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적대자들에게 자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점검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이 망하기보다는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점검해서 자신을 바로잡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6절과 7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적대자들이 선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버림받은 사람이요 옳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난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는 개의치 않고 나는 그래도 좋으니 여러분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은 오직 진리를 추구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대항할 때에도 항상 진리로 대항해야 합니다.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의 기도 제목은 고린도 교회가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 안에서 강해지고 또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온전해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범죄한 사람에게 엄한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속히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의 이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세 번째로 방문하는 이 고린도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10절과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또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며 살라고 부탁합니다. 12절 13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편지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점검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문제나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신을 고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당당할 수 있고 또한 갈등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은 무익하고 해롭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하는 이 권면 따라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외부 상황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 우리의 내면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우리 자신을 고치고 새롭게 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은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